자, 이제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주님께서 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이 교훈을 이제 깨달아라, 또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았죠. 자, 오늘 여기 이제 두 번째 16장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제 말씀 보았지만 목 잘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헤롯에게. 그런데 이 목 잘려 죽은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의 부활체처럼 생각할 만큼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엘리야라 이렇게 하더이다. 그래서 엘리야 불의 심판, 이 불의 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자가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 엘리야 선지처럼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볼 때에 엘리야가 아니냐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꾸 기도하실 때마다 참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나 하더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시몬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는 뭐예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주는 뭐예요? 이제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확실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여러분, 나의 개인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이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왕, 선지자,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주는 그랬어요. 주는 주인이고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예언하는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왕이고 선지자고 또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예수는 누구냐? 하나 더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죽으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신앙 고백은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확실하죠? 자,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구나. 복.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아. 자꾸 흔들려.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내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볼 때에 야, 이건 복된 자로구나, 복된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해도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신앙은 이 분명히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교회론, 이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고백, 이 내가 고백한 믿음, 이것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반석과 같은 믿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과 같은 믿음,
믿음이 분명한 자들 위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는 작은 돌멩이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제 머릿돌 되시는 이 주님을 이제 반석 위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돌이 변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18절의 그 후반절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철저하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도 주인도 아니고 장로가 주인도 아니고 그냥 세상 말로 돈 많이 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철저하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거 보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신앙이 흐트러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우린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이 교회의 주인됨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가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다고 하는 거예요. 음부, 이것은 스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스올, 이거는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둠의 세계가 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빛의 세계, 축복의 세계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어둠의 세계도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단이 주인되거나 사단이 장난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은혜의 교회에 빛이 임하는지언정 음부의 권세가로 사로잡는 그런 장소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음부의 권세가 와서 주인하려고, 음부의 권세가 와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틈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철저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와서 주인 되려고 하면 철저히 이 음부의 세계 악한 것들을 내어 쫓는, 그래서 주님의 세계가 이제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이 우리 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할 일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음부의 권세가 이제 이기지 못할 것인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준대. 왜 주느냐? 기도하라고.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노라.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매 주십시오 그러면 매 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님 이것을 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기도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해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론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다. 주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기도의 권세를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론, 교회론, 또 천국론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한 신앙 고백, 확실한 교회론, 확실한 기도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분명한 신앙 위에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 은혜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항상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